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은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쉬지 않으세요. 지금도 열심히 주야로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주의 심장,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심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 주의 심장으로 이제 온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세상 모든 육체,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뜻에 부합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그 사랑을 땅끝까지 치유하는 그 손과 발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 섬기게 하소서. 여러분, 주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주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워십은 서비스입니다. 섬기는 것이에요. 주를 섬기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힘 얻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래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온 세상 복음을 전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런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깨닫지 않습니까?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떡이 없었던들 우리는 이 세상에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잔은,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핵심은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가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 너희는 이제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어. 너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속에 있는 무엇이? 성령님이 그 일을 할 수 있어. 그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역사합니다. 온 세상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15장에 들어오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는 이다라고는 선언을 하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왜 포도나무가 있어요? 일반 포도나무도 있고 참 포도나무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이 참 포도나무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농부는 참 포도나무를 기르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 포도원이 그렇게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도 같은 데 가면 포도원 농사를 많이 짓는 데는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특별히 포도를 너무너무 잘 키워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원등지를 보면 엄청 두껍습니다. 그 두꺼운 그 원등지에서 가지가 나와요. 근데 가지는 아주 약하게 나와. 그 한 해 한 해 나오니까요. 근데 하나하나 나오는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거든. 그러니까 이 농부는 하나님이시요,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요, 가지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라는 것. 자, 이것을 구약에서부터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서 같이 보십니다.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같이 읽습니다. 2절부터.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참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포도나무를 말합니까? 여기서는 좋은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래요.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극상품 포도를 심었으니까 무슨 포도를 원했어요? 좋은 포도가 나오기를 원했고 극상품 포도가 나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맺는 것은 무엇을 맺었습니까? 들포도를 맺었어요.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4절 후반절에 보면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무엇을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인가? 이제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밑에 내려가서 7절에 보니까 물은 만군의 포도 여호와의 포도원은 무슨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이네.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누구라고요? 유대 사람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뭐예요? 포악이요. 정의롭게 살기를 원했더니 포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사람들이 살기가 힘든 시대에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세에는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정의를 부르짖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힘든 세대가 옵니다. 포악한 자들이 득세해요. 나라도 그래요. 포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숨어 살아요. 이 시대가 온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성경 마지막 책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열어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예수님이 이제 추수 때에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 17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같이 읽습니다.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포도나무는 누구라 그랬? 포도원은 누구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낫으로 심판을 해요. 예,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한다고요? 포도송이를 다 거두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죠. 불신자들을 먼저 다 추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곡식을 거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지를 자라게 내비둬라 그래.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먼저 무엇을 거두죠? 가라지를 다 거두어서 불못에 던집니다. 그리고 추수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추수를 할 때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래요. 불신자들을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불신자들이 이제 끝이 다 왔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고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데온에 퍼졌더라.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불신자들을 먼저 다 하나님께서 지옥에다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농부는 아버지예요. 참포도나무는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있어요. 그 가지가 있는데 2절 올라가서 보시면 2절 올라가서 보십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지 역할은 두 가지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 제거해 버리신다.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해 줘야 돼요. 겨울이 되면요, 농부는 일손이 바쁩니다. 다른 농사하는 분들은 겨울에 화투 치고 술 먹고 놀지만 이 포도원을 하는 분은 겨울에 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그 가지치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농부가 해요. 그런데 농부도 초짜 농부는 가지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농부 중에서도 숙련된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농사를 몇 년 동안 접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지치기를 해요. 가지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자르는 가지가 무엇입니까? 죽은 가지부터 잘라내요. 죽은 가지가 붙어 있거든. 그거 다 잘라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노련한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는데 산가지를 가지치기 합니다. 여러분, 산가지를 가지치기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픔이 있고 쓰림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겠어요? 그 산가지를 사정없이 잘라요. 저희 교단에 그 정원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전에 있을 때 소나무도 전정해 주시고 했는데 그분 이야기에 들어보면 가지치기를 할 때는 햇빛을 안 받는 가지를 먼저 잘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햇볕을 받지 못하니까 그것은 연약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을 못 받는 가지들을 먼저 잘라줘요. 죽은 가지 자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햇볕을 받지 못하는 가지를 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햇볕을 받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줘야 되느냐? 그것은 어둠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지치기를 해야 돼. 우리가. 이 포도원만 아니라 햇볕을 받지 못하는 가지는 다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것은 다 가지를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속에 어둠이 있어요. 어둠의 가지치기를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소가지가 있고, 내가 교만한 마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것들은 가지치기를 해서 다 잘라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기서 가지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 속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쳐야 된다는 거예요.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도요, 다 가지치기해서 쓰십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왕궁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죽으면 모세가 황제가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거기서 왕궁에 생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궁에 있는 모세를 직접 쓰시지 않아요. 모세를 살인하게 만들고 모세가 살인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이때 하나님이 가지치기 전정가위를 들고 모세의 속사람을 다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모세를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지치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한 다윗이었습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 가지치기를 했어, 속마음을.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8절인가 보면 다윗은 누구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다윗을 들었을 때에 다윗의 성격 그대로 들었은 게 아니에요. 다 가지치기를 했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가지치겠나. 그래서 다윗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성격이 얼마나 불같았습니까? 그 성격 그대로 못 쓰거든. 근데 하나님은요, 그 베드로를 다 가지치기 해서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쓰시잖아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요. 바울도 배운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거꾸러뜨려서 가지치기를 한 거예요. 교만의 가지를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을 세계의 선교사로 쓰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내면에 있는 그 가지들, 나쁜 가지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다 자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다 자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림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치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를 할지라도 자르는 거예요. 잘라야 돼요. 그래야 충실한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가지치기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지치기에서 가지치기 당하는 가지가 있는가 하면은 충실한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위함이라. 그래서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정가위 들고 다 내 속에 있는 가지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다 잘라줘야 내가 충실한 가지가 되어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기근과 강진과 지진과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송 집사님 기도했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금 어제 그제부터는 태국과 캄보디아 그 캄보디아와 태국은 국경이 있는데 국경이 아주 간단하게 열면은 그냥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문 하나야. 그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태국 사람하고 캄보디아 사람이 국경 문제로 말다툼을 했어. 총으로 한번 딱 쏴버렸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태국 사람들이 몇 명 죽으니까요. 태국에서는 또 그 공군, 공군이 가서 그냥 폭격을 해버렸어. 전쟁 일촉즉발이었거든요. 지금은 아직은 뭐 지금 위험한 가운데 있는데 태국에 몇 주 전에 기로만 선교사님 다녀가셨잖아요.
그 분쟁 지역이란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선교사님들이 위험해, 제일.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미얀마에 태국에 있는 미얀마 사람들이 10만이라, 10만. 10만이 지금 미얀마 사람들이 태국에 가 있어. 그 태국에 살고 있어. 그 중에 하나, 그 따로 목사님이 큰아들이 지금 거기 가 있어. 그러니까 따로 목사님 지난주 금요일날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미얀마에 10만이 또 거의 태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기근이 나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세상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청소를 하잖아요. 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큰 태풍이 몰려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태풍을 허락하십니까?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태풍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태풍으로 인해서 바다를 다 뒤집어 놔. 그러면 바다의 청소가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청소해 줘야 되거든, 바다는. 바다는 우리가 청소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태풍을 통해서 바다를 다 청소해가지고 바다의 식물, 물고기들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다 보면요, 태풍을 오면은 우리는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미얀마도 지금 쿠데타 상황 얼마나 힘듭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요. 그 속에서 이제 알곡 같은 신자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 가지치기의 목적은 첫째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죽은 가지를 잘라내지만 두 번째는 산 가지를 잘라낸다는 거예요. 왜?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산 가지도 자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자,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거하라 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한 3단어가 나오는데 abide, 거하다, remain, 거하다, 또 continue 이렇게 3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거하다라고 하는, 거하다.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붙어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고 그 안에 거해야만 산다는 게 거해야.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최종 유언으로 남긴 것도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 내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최종 명령이에요. 그레이트 커미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령 속에서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 출생 때도 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죄에서 나를 구원할 자.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는 임마누엘이에요. 마지막도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놓으니 너희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야 돼. 열어줘야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거한다는 것이,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한 사람은 이제 충실한 가지는 예수 안에 붙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 이게 거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무려 11번이나 강조를 해요. 왜? 그것이 중요하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거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 빛 가운데 거하라.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장 5절에 보면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인데, 이 구약에서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에 진쳤을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되 지키시되 어떤 사람을? 불기둥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구름기둥 아래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지키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기둥, 하나님의 구름기둥 아래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전과 40분 되는 집사님 가정에 신방에서 만났습니다. 한 3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는데요. 예수 떠나면요, 신천지 가서 또 1년 동안 공부를 했더라고. 졸업장까지 딱 받아가지고 왔어요. 내가 사진 찍어가지고 왔어요. 예수 떠나면 자꾸 헛된 내가 찾아다녀.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하니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딱 안 나가더라고. 사람은요, 그래서 내가 늘 설교할 때마다 그래. 사람은요,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15장 5절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만 내 안에 거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그래 나는 못해. 나는 못한다니까.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예수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떠난 자 가지는, 예수에서 잘린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태워지는 불쏘시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7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되는 말씀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말씀 밖에 거하면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런데 말씀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시는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 밖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좋은 선물을 주느니 그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마다 얻는다는 거예요. 찾는 자가 찾는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 해결은 뭐냐? 내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생활은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첫째는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많이 맺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 많이 맺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33차까지 미얀마 선교를 마무리했잖아요. 그러면서 미얀마에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내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죽은 자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 오늘 전도해가지고 새로운 분을 한 분 모시고 오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요즘같이 전도하기 힘든 세상에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을 데리고 모시고 왔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라는 열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 우리는 끝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누가 된다고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 제자. 제자는 무엇입니까? disciple. 제자는 follower예요. 디사이플도 되지만 팔로우.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예수님 가신 길을 따르는 자. 이 제자란 말이죠. 제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발걸음을 내가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야. 저 사람 예수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 나는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그대로 모방해서 살기 때문에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란 제자.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 이하에 같이 보십니다. 9절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사랑한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가 그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녀 간에 사랑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듣죠. 잘 들어. 사랑하는 사람 말 잘 듣잖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요한일서 4장 10절 8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사랑이라. 예수가 사랑이 자체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거예요. 그 십자가는 예수의 피로 예수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또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흘렀어요.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의 피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네.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이 이웃에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이에요. 우리가 선교는 자기 희생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내 희생 없이는 복음이 전파될 수 없어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이 되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것과 두 번째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희생 없이는 섬길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도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희생해야 돼. 내가 섬겨야 돼. 내가 먼저 섬겨야 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희생하라, 봉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그래. 왜 내가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느냐? 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느냐? 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래요. 누구의 기쁨이? 예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래요. 그 예수를 믿으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참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평안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병에 걸려보면요 다 두려워합니다. 누가 두렵지 않겠어요? 암이라고 하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암병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으면 그 암병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된 기쁨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가면 내 마음의 기쁨이 그렇게 충만해. 그러니까 한 주간도 그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씀 보세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어떻게 한다고?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물컵이 있는데 물컵이 지금 물이 반절 차 있어요. 그런데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흘러 넘칩니다. 이게 충만이라 충만. 기쁨이 충만해. 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항상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기쁨을 얻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사랑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럼 항상 내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옥중 서신 4권을 씁니다. 그 4권 중에 한 권인 빌립보서에 있어요. 빌립보서 서신을 무슨 서신이라고 말합니까?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해요. 아니 자기는 옥중에 있어요. 자기 옥에 갇혀 있어요. 몸은 영어의 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해. 그래서 그 기쁨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의 원천은 예수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joy라고 영어로 J-O-Y예요. 이 joy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째는 기쁨 어디에서 나온다? 예수께로부터 나온다는. 이게 지저스. 이게 기쁨의 원천이에요. 원천. 두 번째는 아더스 그렇습니다. 아더스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 마음도 어떻게 해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면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첫째는 기쁨의 원천은 예수고 두 번째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yourself예요. 내 자신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있어요. 첫째는 기쁨의 원천인 예수를 만나야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기쁨의 삶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은 이웃이 기뻐하게 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내 기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해져서 항상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첫째는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농부는 두 번째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가지치기를 한다. 가지치기는 곧 내 속사람을 가지치기 해야 돼.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가지치기 해야 돼. 그래야 다윗처럼 쓰임받고 모세처럼 쓰임받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가시들을 다 잘라내야 돼. 악한 것들을 다 잘라내야 된다. 가지치기.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이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케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이 충만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첫째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또 그 가지치기 한다고, 농부는 가지치기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치기는 곧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가지치게 해야 내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거할 때 우리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